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모인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2년에 개봉했던 미국의 로얄 테넌바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독은 부다페스트 호텔을 감독한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찍었는데요. 이 로얄 테넌바움이라는 영화에는 테넌바움과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 아버지 테넌바움은 책임감이 없고 그래서 자기의 부인과 별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트라에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는 특출난 재능들이 있었지만 이 가정이 깨지면서 각자 다른 곳에서 별난 사정으로 살아갑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지 테넌바움이 문득 가족의 형태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별거하며 지냈던 부인과 다 떨어진 세 자녀들을 모으고 가족의 형태를 띠며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탓에 사건 사고가 계속 생깁니다. 이 영화 끝까지 이 소위 말하는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이 테넌바움과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보다는 미국에서 이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한 줄 홍보 문구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가족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가족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이렇게 확 와닿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했는데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의 이 어린 시절 얼굴과 지금 얼굴들, 또 함께했던 공간과 어느 순간부터는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던 공간들, 또 아무 말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았던 그 편안함과 동시에 괜찮은 것 같아도 어딘지 모를 서늘함에 눈치 보이던 그런 오만 가지 감정과 느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족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남모를 사건들, 사고들, 고민들, 또 비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라는 말에 공감이 가나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족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9주일째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아 제일 처음 한 것이 각자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지역의 말로 기도하던 그 자리에 모두를 성령님께서 다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42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교제하게 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한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앞부분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이 단어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그와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안과 안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이 좋은 환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인데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임금이 아주 큰 칭찬을 합니다. 이유는 자신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 초대해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반문합니다. 임금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이 임금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큰 사람을 돌보았다고 한다면 정말 선의로 돌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10중 8구는 사실 이득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100번을 계산해봐도 이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을 돕는 것은 정말 내 순수한 선의인 것입니다. 환대란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며 평안과 안식을 주었을 때 얘는 내가 이만큼 해주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빌붙을 것 같아. 얘는 나에게 뭔가 보은할 것 같아. 이렇게 각 사람마다 계산이 들어가는 것은 환대라고 볼 수 없겠죠. 내가 환대하던 이 상대가 임금이든 지극히 작은 사람이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작은 사람까지 환대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환대를 동일하게 받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에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용서해 줬다 싶은 숫자를 꺼냅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이야기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을 합니다. 저 형제가 나에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든 나에게 여러 죄를 꾸준히 범하든 그 형제를 여러 번 용서하기 위해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제로 여러 번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오래 참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하지만 반대로 오래 참음에도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고 인내해서 열매를 가져본 경험은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 버티다 보면 승리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된 말인데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 바닥을 치고 저 땅끝으로 내려가도 계속해서 악착같이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이 주식이 상승고도를 달릴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이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내가 공격할 아이템이 없어도 숨어서 조금만 더 버틴다면 결국 상대가 먼저 피가 말라 죽을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경쟁 서사가 붙어버렸습니다. 다시 이 말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상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버티자. 그럼 언젠가 저 상사가 망하고 내가 잘 될 날이 올 것이다. 로도 많이 쓰입니다. 오래 참음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경쟁이 됩니다. 경쟁은 결코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려야지 내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대를 내가 끌어서 내렸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끌어내리며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볼 것은 밑바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내가 오래 참는 이유는 상대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상대를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긴 인내 끝에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 마지막 3번째는 평화의 띠로 묶인 이 관계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띠로 묶인 것은 정말 무슨 밧줄 같은 튼튼한 것으로 우리를 한데 모아다가 감싸서 묶어버린 그런 억압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가족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길고 짧은 글을 한 번씩 써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기, 편지, 댓글, 리뷰 등등 모두가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길고 짧은 문장입니다. 내 느낌을 머릿속에서 글로 변환해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내가 이렇게 딱 만들어내고 보았을 때는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오탈자나 비문이 있는지 쓴 글을 수정하고 몇 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 작업을 마친 다음에 탈고를 하고 또 읽습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쓴 글은 내 눈에 틀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남의 손에 넘어가면은 그들 눈에 약간 자석을 댄 것 마냥 이렇게 탁 붙여서 보이나 봅니다. 오탈자나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을 쏙쏙 뽑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탈자 검수나 문장이 어색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면서 부탁합니다.
이것만한 방법이 또 없습니다. 이렇듯 관계를 힘써 지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과 관계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힘써 지키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힘써 지키고 싶을 때에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어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함께 좀 더 나은 글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띠로 묶인 우리가 관계를 힘써 지킬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생활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의 단점까지 보완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아니,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이 하나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굳이 하나 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필수적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은 모두가 각자 다른 말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그들을 다시 한데로 묶었습니다. 교회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데로 묶기 위해 우리가 이 평화의 띠로 묶여야 되는데, 한데로 묶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교육하거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가 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일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드라마, 영화, 작품에서 장애인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동생이 나오고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자폐를 가진 형이 나옵니다. 또 최근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자폐와 서번트 증후군을 함께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보다 조금 예전에 나온 드라마에서는 같은 장애를 가진 의사도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이 장애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그들이 사는 세상은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한데 어울리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이나 갈등, 고충들을 서로가 함께 감내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현실과는 많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 머릿속은 꽃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조금 더 미묘하게 비틀어져 있고 더 세세하게 복잡한 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나와 다른 남과도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TV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나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인이 한데 모인 이 공동체 역시 단어가 아닌 문장입니다. 그것도 가족보다 더 길고 무수하게 많은 문장입니다. 당장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고 많은 문장도 결국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환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평화의 띠로 묶인 이 관계를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묶인 다른 이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와 다르다면서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하자고 손 내밀고 함께 이끌고 이끌려 가면서 그렇게 평화의 띠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데 묶어주셨으니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이 공동체를 지켜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안식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만나 공동체가 합심할 때 성령께서 묶어주시고 이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께도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모두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 향기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